할렐루야. 예,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22문 그리고 123문을 같이 하는데요.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많이 헷갈리시죠? 옛날 버전하고 새로운 버전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편안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중에 우리 교단이 백석이거든요. 장로교 백석에서는 그냥 주기도문도 옛날 거,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옛날 거 이렇게 저희들이 백석에서는 사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새로운 버전이 좀 더 우리하고 좀 맞을 것 같아서 개척하면서부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옛날 버전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주기도문인데 요즘은 새로운 번역으로 아버지의 뜻이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면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누구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땅에서는 누구의 뜻이 있어요? 부족한 우리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근데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바라잖아요. 왜요? 우리의 뜻은 수시로 변해요. 맞죠? 수시로 변하지요. 인정하셔야 돼요. 배고파.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식당 갑시다. 우리 라면 한 끼로 때울까요? 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그래도 설렁탕이 낫지. 그래서 설렁탕 집으로 들어가는 뜻이 바뀌어요. 수시로. 그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신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김기성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그대로 동참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는데 자꾸 이 뜻이 내 욕심이기 때문에 이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쳐 주지 않을 때가 더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내 뜻은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이 부분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세요? 순종해야죠. 맞잖아요.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 가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것이 세 번째 간구예요.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신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수행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순종, 맨 오른쪽에 보면 순종하게,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는 신자가,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떤 태도와 삶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는 단순한 외적인 복종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태도와 존재의 방향성까지 포함하는 기도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따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줬고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시크릿, 비밀로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예요. 보여지는 뜻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둘 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계시된 뜻입니다. revealed will이라고 해서 계시된 뜻, 보여진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신 뜻으로 율법과 복음, 명령과 계명,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따른 도덕적 기준을 우리들에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요.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읽어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또 깨달아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진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성품에 따른 도덕적 기준을 포함합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누구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남아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100번의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순종이 100번의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 좋다 은혜 받았다 끝이 아니라 아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해야죠. 이것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뜻은 모든 신자가 알고 순종해야 할 지침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예, 교회가 말씀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이요? 아니요. 기도요? 아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와우!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 누구의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교회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보여진 하나님의 계시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에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첫째가 계시된 뜻이라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뜻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감추어진 뜻 또는 작정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크릿 윌, 하나님이 감춰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지지 않는 감춰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얘기 안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거는 비밀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고 하면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나게 놀고 올 때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비밀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춰진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날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시크릿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밀로. 왜냐하면 죽는 날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다 이마에다가 너는 몇 월 며칠 날 하늘 와, 너는 몇 월 며칠 날 와.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면 열심히 놀다가 죽기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예수 믿고 회개하다가 나를 불러주옵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죽는 날짜도 시크릿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밀로.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보여진 뜻이 있으면 때로는 인간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시크릿, 비밀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살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죠?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이 그 안에 있죠. 우리도 죽는 날은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저도 장로님 죽는 거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를 의미하며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한 부분입니다.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세상의 악과 고통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용되는지와 같은 문제는 뭐요? 감추어진 뜻에 속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가르쳐줘서 이것을 긴장하게 하고, 때로는 가르쳐줘서 내가 더 좋은 효과를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서 문제가 생기고 가르쳐줘서 부정적인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은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크릿 비밀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29절에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다고요? 속하였거니와 라고 하신 말씀은 이러한 감추어진 뜻에 대해 인간이 알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진 비밀과 감춰진 비밀을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죽는 날짜를 모르니까 오늘이 죽는 것처럼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후회하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죽는 것처럼 사과나무 열심히 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산에 뚝이 툭 터졌잖아요. 그 무슨 오산에서 뉴스를 보니까 툭 터졌는데, 때마침 그때 그 자동차가 지나가서 완전히 덮어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갔을까요? 몰라요. 근데 거기가 마지막이잖아요. 안 가르쳐줬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또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가 사제총을 만들어서 아들을 쏴서 죽이지를 않나. 그 아들이 죽을 줄 알았냐는 거예요. 왜? 아버지 생일날 생일잔치 차려줬는데 설마 그날 아버지가 나를 사제총으로 그동안 어떤 앙심인지 모르지만 그 앙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설마 생일상 차려드렸는데 잠깐만 나 편의점 갔다 올게 하면서 가서 사제총 만들어 놓은 거 가져와서 쏴 죽일까라고 그 아들이 생각했겠냐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참 세상이 참 악해졌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사제총을 만들어서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그래서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크릿,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면 하나님과 나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랑 나랑 똑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인간의 한계성을 하나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부담시키지 않으시려는 사랑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주면 우리 머리 터져요. 예?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조금 있으면 일본에 지진이 나서 몇만 명이 죽을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그 화산재가 제주도까지 날아갈 거야. 다 가르쳐주면 좋아요? 터져요. 터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크리트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요. 사랑의 배려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감추신 뜻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드러낸 뜻,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배려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감추어진 뜻이 모두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산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악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다면 우리는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눈속임한다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관계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요. 그죠? 예. 하나님 안 가르쳐줘도 돼요. 괜찮아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할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를 저는 믿어요. 괜찮아요. 나 가르쳐주지 마. 괜찮아. 몰라도 돼요. 하나님. 그냥 나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니까 그런 살다 보면 모르는 것이 더 복일 때가 있잖아요. 아는 것이 복보다 그냥 몰라. 그냥 나 신경 안 쓸래. 나 그냥 하나님만 꿋꿋이 믿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뢰하는 관계로 나 믿어. 괜찮아. 끝까지 나만 믿으면 돼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저 하나님만 그냥 믿을게요. 그죠? 아멘. 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안 가르쳐줘도 돼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냥 하나님만 믿을게요. 예, 이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고통의 이유, 죽음의 시간 등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보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통제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줘서 우리를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통제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의 배려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어디에서 기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은 불안정하다니까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 들어보셨죠? 네, 이건 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요 문구를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내 안에 계시는 누구? 성령님이 나를 자꾸 조율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간구할 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간구를 좀 수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낯짝이 있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면서 자꾸 나의 기도가 뭐요? 수정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변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한 거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냥 낫기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나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은 내 안의 기도를 자꾸 변화시켜줘요. 그 변화시켜주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가수정 능력이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놓으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내 뜻대로 자꾸 구하면 그 기도를 자꾸 창피하게 만들어요. 나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아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낫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자꾸 그 기도가 그냥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로 점점점 깊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일이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죠? 예.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이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뜻을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훈련이자 고백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내 뜻을 누구의 뜻? 나의 불완전한 뜻. 거기다가 불완전한 뜻. 내 뜻을 하나님의 뜻. 그 밑에다가 가로 열고 완전한 뜻. 그래서 불완전한 내 뜻을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뭐 시키는? 일치시키는 훈련이자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고백은 이 간구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꼬랑지 하나, 돼지 꼬랑지 하나 해놓고 뭐라고요?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 이렇게 써놓으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계속해서 수정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따라서 이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나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복종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서는 깊어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자꾸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정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에 깊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추게 자꾸 수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정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듣는 나는 내 기도가 깊어졌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깊은 것이 아니라 수정되어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멘. 예. 자,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가?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종종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이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 뜻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지요. 이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현실을 이해하려면 영원한 관점, 곧 하나님의 관점, 누구의 관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속에서 꼭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내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3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지식과 우리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제한됐어요. 한정됐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경험, 나이가 들어서 끊임없이 경험 많다고요? 아니요. 우리들의 경험도 한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뜻은 언제나 옳고 의로우시며 뭐하다고요?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뜻은 신뢰로 받아들이고, 뭐로 받아들이고? 믿음, 신뢰로 받아들이고, 계시된 뜻에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것과 계시된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부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감추어진 뜻은 뭐요? 신뢰로 받아들이고, 신뢰 밑에다 믿음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계시된 뜻에서는 온전히 우리의 뭐를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시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4문은 이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누구의 뜻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뭐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이 특징이 있냐면 순종이 특징이 있어요. 그냥 토를 안 달아요.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기쁨을 전하는 자,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령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을 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천사와 같이 순종의 의무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옵소서.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의무감이 아닌 무엇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촉구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온전하게 수행하듯 우리도 자신의 위치와 소명 속에서 충실히 뭐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뭐하며? 순종하며, 순종의 동그라미, 순종하며,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것은 단순한 수동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뜻은 언제나 옳으며, 아멘, 맞지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응은 뭐예요? 그분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은 옳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뜻은 언제나 옳으며 결국 모든 일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다 알지요? 그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가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리입니다. 맞지요? 네.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요. 그러므로 이 간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종과 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진 곳에는 순종하고 보여지지 않는 것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내 마음, 땅이라는 의미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